참 고마우신 예수님, 오늘 이 아침에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의 마음과 생각과 모든 것을 성령의 은혜로 그 죄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또 다스림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것 감사드리며, 지금도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진정한 통치자가 되시며 왕 되시는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 원하오니 저희에게 생명의 떡을 먹여주시고 생명의 빵을 먹여주시고 또한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며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한 이 땅 가운데서 구별된 예수님의 제자, 진정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을 때에 저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정신을 번쩍 차리고 깨어서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안녕하십니까, 선한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 7월 5일 수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습니다. 81번째 이야기, 누가 재판장이냐, 오늘 마지막 시간이죠. 네 번째 시간, 이 세상의 진정한 통치자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 본문 19장 12절부터 16절 다시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함으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했으나 힘썼으나 유대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니이다.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역하는 것이니이다. 빌라도가 이 말을 듣고 예수를 끌고 나가서 돌을 깐 뜰 히브리 말로 가바다에 있는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 날은 유월절의 준비일이요 때는 제6시라. 빌라도가 유대인들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 왕이로다. 그들이 소리 지르되 없이하소서 없이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내가 너희 왕을 십자가에 못 박으랴? 대제사장이 대답하되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넘겨주니라. 네, 이번 81번째 이야기는 그 X 안에 있는 X죠. 그 예수님께서 이제 관정 안과 밖의 내용에 따라서 이렇게 그 빌라도가 예수님과 대하고 또 밖에서는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과 대화하는 그 내용, 그렇죠. 거기서 우리가 마지막 B-와 A-를 이번 이야기에서 다루었습니다. 자, B-는 관정 안이었고 마지막 이제 A-는 관정 바깥이었죠. 자, 관정 안에서 너는 어디로부터냐? 이건 이제 그 빌라도의 회피죠. 그 두려움을 느낀 빌라도가 이제 빠져나가려고 하는, 이제 빌라도의 마지막 마지노선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적당히 대제사장하고 이제 타협을 하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채찍질하고, 그냥 채찍질한 것이 아니라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피투성이가 되도록 아주 잔인하게, 그렇죠. 그리고 욕보이고 조롱하고 그렇게 해서 거기서 끝날 줄 알았는데 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이 거기서 끝나질 않는 거예요. 그렇죠. 죽으라고 바락바락 우기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이럴 때 이 비겁한 인간들이 자주 사용하는 방법이 회피. 그렇죠. 회피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자기만 쏙 이렇게 빠져나오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빌라도가 어디 출신이냐 물은 이유는, 이제 자기는 유다 지방을 다스리는 총독인데 예수님은 갈릴리 출신이죠. 그래서 그 갈릴리 관할은 누구의 관할입니까? 헤롯의 관할이죠. 그래서 내 관할 구역 아니다 이렇게 둘러대고 자기는 발 빼려고 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내가 너를 놓아줄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어 이야기해라 막 윽박지르니까 예수님께서 종곡을 콕 찌르죠. 너는 권한이 없어. 그렇죠? 누가 권한을 갖고 있고 누가 실제로 재판하는지
여기서 요한복음이 잘 보여주고 있죠. 실제로 권한과 힘을 가지신 분은 예수님이죠. 그렇죠. 그리고 다시 관정 바깥으로 이제 이동하죠. 그래서 빌라도가 보라 너희 왕이로다. 빌라도는 주구장창 너희 왕이다 이야기하는데 또 반대로 유대인은 실제로 자기들의 왕인데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로마 황제가 자기들의 왕이다 이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이 재판석에 앉아 있더라. 이게 이제 누가 앉아 있는 것인지 의도적으로 모호하게 씀으로써 빌라도가 재판하는 것인지 또 예수님이 재판하시는 것인지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최종 결론은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다. 유대인들 스스로 이제 더 이상 자기들이 이스라엘이기를 거부한 겁니다. 그렇죠? 못을 박은 거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남은 이스라엘은 누굽니까? 그렇죠.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그 교회가 바로 최종적으로 이 땅에 남은 이스라엘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전체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본다면 자, 여러분 우리 눈에는 이 일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보면 얼핏 보면 빌라도와 대제사장의 그 협잡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입니다. 빌라도와 대제사장이 그렇죠. 작당을 해가지고 아주 나쁜 마음을 품어서 하지만 이 모든 것은 결국은 그 유대교에 속해 있던 악한 그 유대교에 속해 있던 이 악한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또한 그 빌라도가 상징하는 로마의 정권이 얼마나 악한지 비열한지를 다 드러내기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섭리 안에서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그야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정말 힘없는 그야말로 작고 억울할 뿐인 존재처럼 보이게 하셨지만 그렇죠? 그러나 실제로는 예수님에 의해서 세상을 다스리셨던 것입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님이 결정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재판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해됩니까? 빌라도와 대제사장을 예수님께서 사용하신 거죠. 본인들은 죽었다 깨어나도 이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예수님이 이 가운데서 지금 다스리고 계신다는 그림은 거의 그려지지 않습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죠.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예수님이 어디 거기서 통치를 하십니까? 그렇죠? 잡혀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믿음의 눈으로 보면 다시 말하면 이 저자 요한이 바라보고 있는 눈으로 이 상황을 살펴보면 뭐가 보입니까? 실제로는 예수님이 왕이시다라는 사실. 그렇죠? 그리고 유대교, 이 유대인들은 유죄. 그렇죠? 완전히 유죄. 너희들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 아니야. 라고 내침을 당하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나듯이 완전히 그냥 내침을 당하는. 그리고 로마는 또 어떻습니까? 너희들은 아주 비겁하고 비열한 녀석들이야. 라는 사실이 확연하게 그렇죠? 드러나고 있잖아요. 바로 이 같은 사실이 이제 여기서 나타나는 거예요. 이처럼 예수님의 왕되심이 믿음의 눈으로 살펴보면 나타나거든요. 그렇죠? 예수님은 지금 이스라엘의 언약을 완성하시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면서 동시에 유대인과 로마에 대해서도 판결하고 계신 겁니다. 이게 일석이조죠. 그렇죠?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여러 부족하고 어리석은 통치자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게 예수님과 같이 작은 자들을 통해서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시고 심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이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지금 이 땅을 다스린 자는 누구일까요? 미국 대통령일 수도 있고 또 우리나라 대통령일 수도 있고 중국의 주석일 수도 있고 많은 세상에 힘을 가진 자들이 그렇죠. 거대한 자본주의 사회의 어떤 CEO, 회장일 수도 있고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그 대통령과 왕들과 권력자들을 통해서가 아니라 바로 우리를 통해서,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잘 믿기지가 않죠? 그렇죠? 물론 교회는 마치 오늘 본문에서의 예수님처럼 작고 또 안 보이고 존재감이 없어 보이고 오히려 핍박당하고 한없이 약해 보이고 부족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나타내 보입니다. 그러니까 더 안 믿기죠. 믿기질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인간의 눈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렇죠? 믿기질 않죠. 교회는 예수님처럼 작고 힘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의 눈을 들어서 세상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지금도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진정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할렐루야. 이 21세기 지구촌을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 의해서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눈을 뜨면 그게 보이는 거예요. 믿음의 눈을 뜨면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주님 안에서 바로 서기만 한다면, 그 반석 위에 서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냥 종교 활동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교회가 되어 신앙을 살아낸다면,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을 한다면, 내가 주님의 능력을 힘입기만 한다면 나는 지금 이 세상을, 이 한국 사회를, 내가 속해 있는 지역을, 이 대구 땅을, 이 지구촌을 다스리는데 사용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육신의 눈만 뜨면 보이질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을 뜨면 우리가 생각하는 참 작고 보잘것없는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세상을 통치하고 심판하고 또 그 권능을 나타내고 다스립니다. 만일 여러분들이 그런 생명력을 잃은 껍데기만 남은, 그냥 전통과 껍데기만 남은 교회에 출석하고 계신다면 이 말이 더더욱 믿기질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통하여, 성령으로 인한 예수님과의 연합을 통하여 정말 다이내믹한 하루하루 매일매일의 변화와 은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 그는 신령하고 은혜로운 것조차도 내가 경험하지 못하고 사는데, 이 거대한 세상을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그 세상을 이루어 가시는, 교회를 통하여 세워 가시고 변혁시켜 가시고 통치하시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의 섭리와 그 놀라운 역사를 어떻게 보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더더욱 참 안타까운 사실은, 이렇게 비록 작고 힘이 없는, 정말 예수님처럼 너무나 약해 보이는 그런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데, 그런 교회가 이제는 세상처럼 이제 세상이 되어서 힘이 생기고, 세상처럼 이제는 작은 것이 아니라 딱 봐도 커 보이고 실제로 세상이 가지는 그런 힘과 권세를 가지게 되고, 그런 모습을 보이는 교회가 현대에서 점점 많아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 적은 교회는 그런 교회를 추구하고 그런 교회를 모델로 삼아 죽기 살기로 달려갑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대한민국이 이단 공화국이라는 그런 오명을 쓰는 것과 결코 상관없는 일이 아닙니다. 이제는 심지어 CTS나 그렇죠, 기독교 방송에서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이단들의 논리가 판을 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여러분, 왜 그렇게 되었겠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예전에 배웠죠. 영생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인데, 영생은 결국 아는 것인데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 알에 대한 애씀이 없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현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작고 힘없는 교회는 이제 옛말입니다. 현대의 교회는 정말 힘이 있고 세상에서 권세가 있습니다. 물론 모든 교회가 다 그런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는 전체적으로 다 그런 힘 있는 교회를 추구하고 흠모하죠. 예수님 흠모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님과 같은 교회를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빌라도처럼 대제사장처럼 영향력 있고 힘 있는 자들을 들어 쓰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작고 연약한 자들, 한마디로 예수님과 같은 교회, 그렇죠? 물론 내가 다 다스리는 것 아니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그 다스림 가운데, 그렇죠, 일부를 내가 맡은 것입니다. 청직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자,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들려서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낼 그 임무를 맡은 자입니다. 누가? 교회가, 새 이스라엘이. 그렇죠? 내가 아무리 작은 영역을 맡았다 할지라도 내게 맡겨진 그 영역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통치를 여러분 드러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거는 결코 무의미한 삶이 아니죠. 그런데 우리는 간혹 착각하는 게 어제와도 같은 똑같은 매일의 일상이 반복된다고 착각합니다. 어제와 같은 삶이 오늘로 시작된다고 생각해요. 내일도 오늘과 똑같이 또 일어나고 밥 먹고 일하고 생활할 거고, 정말 무의미하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하루하루가 지나가고 있다고 착각합니다. 이 세상을 하나님이 아니라 실제로 대통령이나 저 CEO나 정치 세력이나 어떤 경제의 어떤 큰 힘을 가진, 경제력을 가진 사람이 다스리고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말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이미 여러분들의 몸과 마음은 그렇게 따라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믿음의 눈으로 나의 삶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는 겁니다. 내가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렇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더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말씀을 통하여 기도를 통하여 내가 예수님과 연합을 하면, 그래서 영의 눈을 뜨면, 믿음의 눈으로 보면 나의 삶은 정말 의미 있는 삶이고 내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쓰임받는 너무나도 귀하고 소중한 날들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할렐루야! 굉장한 이것은 축복이죠. 따라서 나의 이 하루는 결코 어제와 같은 하루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드러내기 위해 쓰임받는 정말 귀하고 귀한 소중한 날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하루도 중요한 것은 먼저 예수님과 함께 이처럼 연합을 하고, 그렇죠? 그렇게 주님과 깊이 교제하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사명을 감당해 가는 것,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 소망합니다. 어떻게? 네, 먼저 주님을 의식하면 됩니다. 이것을 저는 주님을 알기 위한 애씀, 주님을 알기 위한 애씀이라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 여하튼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분명 주님께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내 곁에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며 내 마음을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주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예수님, 저희에게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평생 노력해도 얻을 수 없는
그 엄청난 가치와 선물을 받았음을 주여 믿음의 눈을 뜨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맹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눈을 뜬 자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선한 제자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제발 말씀과 기도 가운데 좀 예수님께 집중하고 좀 애를 쓰면서, 그렇죠? 주님의 은혜로 눈을 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안다고 생각하면 뜬 눈도 감기게 되고요. 내가 조금만 믿는다고, 잘 믿는다고 교만 떨고 착각하면요, 그나마 있는 믿음도 바닥나는 게 영적 전쟁이고 현실입니다. 경각심을 가지고 깨어서 정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예수님의 제자 새 이스라엘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